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의 문안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또한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길 아브라함 오 목사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유익이 될 만한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덕을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는 주제하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까요? 1200만 명이나 된다는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줄곧 따라가 살아가는 제자와 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구분해 본다면 얼마만큼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던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국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가? 라는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우리 각자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과격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안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토록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 교육자 혹은 성직자를 의미할까요? 만약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신은 누구누구 유명 연예인이나 또는 스포츠 선수의 팬이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팬이 무엇이죠? 팬은 어떤 대상에 대해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종종 자신들이 영웅시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일시적으로나마 따랐던 많은 무리들, 즉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소위 이병 오병 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도 하며 놀라면서 그분을 얼마간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을 그분께 대한 어떤 친밀한 관계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서는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에게 충실한 제자가 아닌 단순히 순전한 호기심으로 몰려다니는 팬들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처럼 뜻을 세워 행하며 살려 하지 않고 단지 말로서만 때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대개 그들이 영웅시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그들이 환호를 하지만 그들이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른 체하고 그들을 떠나가는 속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떠해야겠는가? 첫째로 말로만 때우는 사람, 그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팬은 얼핏 보면 그가 영웅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끔 따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실상은 그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팬도 한때는 그분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는 초청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고 또는 말씀하는 강단의 앞으로 걸어나가는 행동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한때의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닌 그저 팬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수긍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손발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 즉 사도들은 한두 번 이탈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후 줄곧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제자가 아닌 무수한 팬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핵심적인 하나가 바로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메시지를 분리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균형이 깨어져 버려서 온전한 교훈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몇 번이나 나올까? 아마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그마치 20번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보다는 따름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과 따름은 신체적 심장과 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버린다면 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믿음과 따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한 교회 안에는 언제고까지 팬들만 득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을 큰 소리로 강조하고 따름에 대해서는 속삭이듯 얼버무리는 현대교회의 메시지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치루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즉 예수님의 은혜를 싼값에 세일하는 오늘 현대교회의 실상을 보면 교인 수의 매출이 떨어질까 봐서 혹은 두려워서 제자로서 치료해야 할 자기 헌신이나 고난의 대가를 솔직히 말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들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었지 일반 성도들까지 굳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단순히 신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러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혹은 손해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팬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이나 희생 없이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주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했고 또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살아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길, 즉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때가 반드시 옵니다. 둘째로 주님에 관한 지식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선 지식과 친밀한 관계, 이것은 팬과 제자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혼동하지 마십시오. 팬들은 종종 그들의 지식과 친밀한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과 그분과 직접 개인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팬들이 수두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교육 방식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을 쌓아줄 뿐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크나큰 병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만 있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지식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도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긴 합니다. 하지만 관계 형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식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잘 사는 것, 고통과 장애를 통과하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편, 그 두 편의 궁극적인 결과를 두고 판단해 볼 때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깊은 차원의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히브리 학자들은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영혼의 뒤엉킴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야다는 결혼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이면서도 친밀하게 사귀고 아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알고 따르는 여정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서 그분을 따르려면 가족,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즉
사도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들 주장하지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당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데 대한 대가를 이렇게 숨김없이 솔직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는 주 예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영생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키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가를 정확히 알고도 기꺼이 자신을 따라오려는 사람을 제자로 찾으시고 삼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서 때로는 안락한 생활 환경과 익숙하고도 자연스러운 자기 주변의 상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12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치료할 대가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팬들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이 되어온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귀를 씻고 들어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상징 행위로서 그의 모든 자랑스러운 소유와 특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처럼 버렸고 더 나아가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죄는 경우에 따라 그가 따르는 사람을 더 이상 좋지 않거나 심지어 배반까지 할 수 있겠지만 제자는 그가 따르는 분을 끝까지 존경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 제자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팬에 불겠다는 판정을 받고서는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를 원명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탄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을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앙적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기 힘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분명 생명, 즉 영생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제자의 길은 결국 성령 충만하심으로서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 힘으로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곧 지쳐버립니다. 그 정상이 바로 짜증과 분노입니다. 또는 허탈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행동만을 해야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봐야 매번 좌절하고 실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제자의 삶을 헤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충만함 받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훈련받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청해졌을 때는 정작 그들도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모두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자 비로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라도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소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오늘같이 그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며 우리가 따를 하나뿐인 생명의 히어로가 되고자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에 근거한 천국에 이른 확실한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가신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신 분 계시거나 자신이 아직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죄악된 삶, 허물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악과 그로 인한 지옥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도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온데 지금까지 제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능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과 한국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이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이로 인한 심약한 분들의 불안과 염려에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